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오늘이 어린이날이기도 한데요.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는 또 가정의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이 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모세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그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야기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 다른 말씀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게벳이라는 어머니인데요. 여러분, 그때가 자녀 교육하기에 그때가 힘들었을까요? 지금이 더 힘들까요? 다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대니까 지금이 다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시대이든지 뭐 어떤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은 사실은 없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왜 이 본문을 눈여겨 보아야 하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압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을 견제 세력으로 느낀 거예요.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노예로 태어났고 태어남과 동시에 죽임을 당해야 됐던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런 시대가 또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단편적으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우리의 자녀가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이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하는데 차마 그러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3개월이나 집에서 꼭꼭 숨겨놓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날까, 옹알이 소리라도 혹시 새어날까봐, 새어나갈까봐 말이에요. 그러면 뭐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기 때문에 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 이건 가족 모두가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용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3개월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100일 정도가 지나게 되었을 때, 100일 정도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결단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가족들이 다 죽든지 아니면 이 아이를 정말 나일강에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어느 어머니라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만약에 나라도, 그렇죠, 여러분들이라도. 그래서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정성껏 만듭니다.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바르면서 그 갈대 상자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 둡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 그 영화라든지 어떤 노래 가사에 보면은 마치 이 갈대 상자가, 모세가 있는 갈대 상자가 마치 물에 두둥둥실 한참이나 막 흘러가고 떠내려가고 이런 걸 생각하고 그렇게 연출한 그 영화도 있고 그러거든요. 만화 영화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은 그런 어떤 장면, 그런 어떤 그 상황을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묘사를 하기 위해 그렇게 연출한 것은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그런 영화도 노래 가사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떠내려가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갈대 사이에 둔 거예요. 어느 지점에다 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실 때에 그 당시가
그만큼 그 상황이 급박했고 정말 처절했고 어려웠겠구나, 이렇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그럴 때에 여러분,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에 둘 때의 그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원망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시대를 잘못 타고 태어나서 내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원망 섞인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물론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였겠죠. 다른 가정도, 내가 왜 하필이면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하필이면 이 시대에 태어나고, 아마 힘없는 나라와 국가와 사회와 민족을 원망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저를 따라 합시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죠? 어쩔 수 없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라도 담았다는 이야기는 이 아기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살리는 방법이었습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에 두는 게 정말 살리는 방법이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요게벳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도 있었겠습니까?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자신도 어쩔 수 없지만, 요게벳의 마음속에는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속에는 평생을 살아가며 너 아기 버렸잖아, 마치 이것이 버린 것처럼, 포기한 것처럼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엄마로서의 그 자격, 지심,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공격하는 마음이 평생 동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너 아기를 버린 자야, 너 아기를 포기한 엄마야. 얼마나 괴로웠을 상태입니까? 그렇죠? 그 마음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요게벳이 정말 갈대 상자라도 담아서 그 아기를 갈대 사이에 둔 것, 여러분 정말 버린 걸까요? 정말 포기한 걸까요? 여러분, 요게벳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놓고 싶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게벳의 마음 어떻습니까? 요게벳이 정말 자기 아들을 버린 겁니까? 포기한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오늘날 부모들에게 주시는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게벳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다 할지라도 요게벳은 버린 게 아니에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기를 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 합시다.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요게벳의 이 아들을 3개월이나 숨겼던,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마음 속에서 이런 결단을 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2장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저를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벳의 행동은 하나님께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게벳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를 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대할 때도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속상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끈만큼은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의 모습을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보세요. 이 아이를 숨길 때도 이 요게벳이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생겨야 정말 이렇게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것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잘생겼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언제 쓰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저를 따라 합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좋았더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외적인 외모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아이 안에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고 이 아이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모세뿐만 이겠느냐 이거예요. 모세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 어떤 자녀들이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은혜와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들의 자녀들 안에, 모든 자녀들 안에, 모세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요게벳의 심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지금 조금 우리 마음속에 안 들고 부모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할 때에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그 잘생긴 것을, 그 비전을,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아름다움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인간적인 눈으로 자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던 요게벳의 믿음이었고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게벳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갈대 그냥 버리지 않고 갈대 상자에 담았다는 것은 어떻게든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저 여기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래, 어떻게든 내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어떻게든 내 아이를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내 아이를 교육해보려고, 어떻게든 내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고 기도고 신앙이구나.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 애타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어릴 때는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젖 물려주면서, 아플 때는 병치레 해주면서, 수발 들면서,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처음에 키울 때, 아이들 어릴 때 애가 아프니까는요, 막 제가 아프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차라리. 여러분들도 다 드셨죠? 그런 마음들. 한 2번밖에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한 번씩 할 때에 저 의도를 좀 파악하고 질문에 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다 가지셨죠? 내가 대신 아파했으면, 아파면 좋겠다. 아프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부모님들의 심정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고, 참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막 선교를 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것만이 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 내 아이를 선물로 주신 내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잘 기르는 것도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것도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것도 기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도 그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아주 교회 역사에 큰 획을 남겼던 자들인데요, 그들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수산나 웨슬리라는 그런 이름인데요, 그 어머니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요, 강하게 신앙생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했던 걸로 아주 유명한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수산나 그 어머니가요, 평생을 살면서 몇 명의 자녀를 출산했는가 하면요, 19명을 출산했어요. 19명. 19명. 옛날엔 뭐 일찍부터 결혼했으니까 19명 출산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10명을 길렀답니다. 왜냐? 9명의 자녀들이 낳자마자 죽은 거예요. 옛날엔 다 그렇잖아요. 1600년대 뭐 이럴 때, 1700년대 이런 때. 그러니까 2살 이내에 그 9명의 자녀는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 마음 얼마나 또 그 아픔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10명을 키우는데요, 아이가 말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외우게 했고, 또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이와 함께 기도했고, 기도를 가르쳤고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요, 자녀들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떼쓰면서 달라고 하면 절대로 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예쁜 말로 부모에게 말을 해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격이죠, 매너죠, 신앙 인격이죠. 그런데 수산나 웨슬리가 그의 어머니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말이 참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그 말이 뭐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 교육도 하나님의 사업이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 합시다. 자녀 교육도 하나님의 사업이다. 전도만, 선교만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다, 이거죠. 내 자녀를 하나님의 양육하고 말씀으로 잘 기르고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어떤 우선순위나 우열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게벳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이를 비록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라도 담아 나일 강가에 둘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요게벳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맡겼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 나는 이제 모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제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관심도 안 가질 거예요,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맡겼다면, 믿음으로 맡겼다면 기도가 더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맡기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여러분,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두고 나서 그 모세, 그러니까 이 아기가 나중에 모세가 되잖아요. 이 아기의 누나가 거기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멀리서라도 봅니다.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멀리서 봐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이 누나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과 동일한 거죠. 정황상 요게벳이 아마 이 딸에게 시켜가지고 너 거기서 갈대 상자를 멀리서라도 지켜봐라, 아마 이렇게 좀 당부를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황상.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갈대 상자에 담아서 거기에 놔두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잊어버리고 관심 가지지 않고 신경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멀리서라도 지켜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은 분명히 아들을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에 두고 나서 여러분 한시라도 잊은 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눈물만 흘렸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마의 마음이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러면서 기도 한마디 하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 영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말씀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허울 좋은 말만 내뱉은 채 내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요게벳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하나님께 맡겼지만 멀리서라도 기도하며 딸을 통하여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자녀들을 멀리서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애국 군사에게라도 발각됐다면 나일강에 떠 내려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갈대 상자를 최초로 발견한 자가 누구였느냐? 바로의 딸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의 공주.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름의 여왕인데요, 나중에 섭정을 하게 되어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그리고 애굽의 왕들 중에서 그래도 안정되게 섭정의 기간이었지만 완벽하게 치정을 했던, 완벽하게 정치를 했던 그런 인물로 역사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모세의 아기를 처음 발견한 그 공주였어요, 여러분. 근데 히브리 아기라는 걸 딱 보고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강물에 떠내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바로 왕, 자기 아버지 바로 왕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었지만, 그 막강한 권한도 물론 그 아기를 보호하는데 이제 사용이 된 거지만, 여러분, 효력을 발생한 거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기가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히브리 아기인 걸 보게 되었고, 울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측은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 아무리 바로 공주라도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여러분, 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 이르되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 이르되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무서웠으면은 이 아이를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필이면 바로의 딸이 최초로 이 아이를 발견하게 돼요. 막강한 권세의 중앙에 있었던 이 바로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거는 요게벳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내가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20살에 누구를 만나고 30살에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자녀들이 다 움직여집니까? 어쩌면은요, 부모의 욕심대로 움직여지는 자녀가 있다면 그 가정은 화평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물론 부모의 뜻과 자녀의 뜻이 일치가 되어 아름답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분명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꿈과 비전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투영시키고 내 자녀들에게 고집부리며 엄마는 그걸 이루지 못했는 네가 대신 이루어줘, 여러분,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아빠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가 대신 그 꿈을 이루어줘,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았더니요, 여러분, 자신의 자녀들이 어디로 행동하고 가야 할지를 위에서 두두두두 헬기처럼 떠다니면서 지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잔디깎기 부모가 있답니다. 자녀들이 갈 길을 미리 다 깎아놓고 요대로만 가라, 이런 잔디깎기 부모. 요즘에는요, 드론 부모가 있답니다. 자기가 다 무선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맡긴다고 해놓고 내 욕심을, 부모의 욕심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이 계획해서, 여러분, 뭔가 뭘 원해서 의도적으로 뭔가를 계획했고 미리 생각해서 이런 만남의 복을 긍휼히 여기는 모세가 살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요게벳이 다 준비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모세를 살린 것은 모세만 살리는 게 아니죠. 모세를 통하여 온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말씀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모세만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놓지 마세요. 기도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의 공주가 딸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미리암이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마침 히브리 유모가 있는데 이 아이한테 전 물릴 만한 엄마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 엄마잖아요. 모세 엄마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애 데려다가 젖될 때까지 젖 좀 먹여. 내가 돈도 다 줄게. 여러분 애들 키우는데 요즘 저출산의 문제가 교육비 문제다, 학원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수천 년 전에 여러분 이 죽일 수밖에 없는, 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친어머니인데 유모가 되어가지고요, 그 아기를 자기 집에까지 데려다가 2, 3년 동안 젖을 먹이는데 돈까지 받으면서 여러분 혹시 자기의 젖 먹이면서 돈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요게벳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경제적인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기쁨의 통로가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고 평강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속상하게 하고, 지금은 비록 가진 거 없고, 지금은 뭐가 될지 알지 못하고, 지금은 부모 속만 썩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 3년 동안 젖될 때까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이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이의 젖을 먹이면서 그냥 먹였겠느냐 이거예요. 기도해 주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젖을 물리지 않았겠습니까?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유산, 물질적인 유산 남겨주지 마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에 그들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돌아가셨든 아니면 생존해 있든 여러분들을 추억하면서, 부모를 추억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셨어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주었던 부모님으로 추억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갈대의 상자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의 상자에 내 아이를 담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대의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원망하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 키우니 어쩔 수 없다, 힘들다,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들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자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떨어져서 자녀들과는 선을 유지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기도만큼은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노아의 방주도 테바입니다.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이게 바로 2번 사용된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방향키가 없었고 테바에도 방향키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방향키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방향키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아이의 참 주인은, 아이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